하늘 원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양자의 영을 위한 백합꽃에 대해서 로마서 19번째 보충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라는 종의 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의 종과 복음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옛 언약의 종과 새 언약의 종이 있는데 두 종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파헤쳐야 복음의 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입장에서는 양자의 영은 자신만이 알 수 있지만 참 진리의 원칙은 육안에 보이는 환경으로부터 내면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내 외면의 심령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하늘 마음으로 변화되고 양자의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날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라고 한 것처럼 육체의 영광은 기복 세상 땅의 마음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의 종이 되고 썩지 아니할 양자의 영은 곧 복음의 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른즉이라고 한, 여기 각 사람의 행위라고 한 것은 잘못된 번역이고 말씀과 함께 행한 대로, 즉 순종하고 판단하시는 거룩한 나그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은 자가 바로 양자의 영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세마포 옷을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라 칭하는 것이고, 양자의 영을 받을 자격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반열에 서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심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습니다. 예수께서 나그네 생애의 본을 보여주신 대로 나도 그같이 되기 위해 말씀과 동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적 행동 거지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인의 심령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본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대로 하나님은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한 참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듯이 여기 참 예배라는 것은 나의 믿음 안에 말씀과 동행을 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배라는 것은 내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영생으로 물어 익어갈 때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어 양자의 아들의 영으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육안에 보이는 것으로 예배를 하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그 심령의 성전으로 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나그네 삶의 훈련을 스승인 아나니아에게 나그네 삶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 어떤 훈련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27절까지는 예수께서 상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 6장은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는 육안에 보이는 금식을 하지 말고 심령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으로 일용할 하늘 양식을 취할 때,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을 때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백합꽃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복 세상 사람들의 의복을 솔로몬의 부와 명예의 영광으로 상징하였고 백합꽃 이와 상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그네 삶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옛 언약서에서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교권 밖에서 초대교회 복음이 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나무도 풀도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하지만 사람이 안 사는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상징적 비유의 뜻은 상대성 문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백합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메마른 땅에서 잘 필 수 있는 백합의 꽃을 상징하여 나그네 생애로 입는 세마포, 즉 하늘의 의복을 입고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백합꽃으로 외치는 침례 요한의 말씀을 예수께서 광야에 외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하러 나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왔느냐? 그런 사람 찾거든 솔로몬 왕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또한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했습니다. 이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별명이 갈대입니다. 여기 광야에 있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도 받지도 못하고 교권에 들지도 못했던 사람을 갈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12 제자들의 갈대를 취해서 백합화로 만들어서 양자의 영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간추려 보면 양자의 영으로 아바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하게 나의 나그네의 삶으로 시인을 할 수 있을 때 생명나무의 영생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참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로마서 19번째 보충 말씀인 양자의 영을 위한 백합꽃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